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이제 2025년 한 달여 남았습니다.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으로 보면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로 들어섭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교회의 달력으로 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이제 반년 정도는, 하반기 반년 정도는 성령 강림 이후의 기간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소 23번째부터 27번째 정도까지의 기간입니다. 숫자가 왜 달라지느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 이후니까 이 부활절이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4주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성탄절을 기점으로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해서 교회력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하반기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부터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냈고, 그 전주일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였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만물이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해서 거룩한 성에 있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고 영광에 관한 아주 다양한 차원들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영광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이루시는 승리, 마지막 날의 승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희망과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자,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눈으로 안 보이면 머릿속으로도 상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전쟁과 성도들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우 긴 계시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대서사시 같은 내용의 계시입니다. 지상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천상의 전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와, 이거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아니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3차 대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러시아 보고 물러가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안 물러가고 우크라이나도 항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3차 대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리전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상의 전쟁까지 있는데 이 천상의 전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영광을 보이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전쟁을 보이고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시며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시는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영적 전쟁과 성도들의 고난, 어려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제시합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선수들 보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갔고요, 옛날 태릉 선수촌 있을 때요, 불암산 꼭대기까지 뛰어갔다 옵니다. 아침 먹고요, 잠깐 이렇게 세면하고 또 오전 내내 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하고 점심 먹고 나면 잠깐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자기 종목의 기술 훈련을 합니다. 저녁 먹잖아요. 개인 훈련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잡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 경기하고 훈련하고 그거 하다가 올림픽 경기에 나갑니다.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거 하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지도자들이 선수를 딱 훈련하는 모습 보고 경기하는 모습 보면 이거는 메달감이라고 하는 걸 안답니다. 메달감이라는 걸 안돼요. 왜? 그의 이 재능과 그의 능력, 그의 그 역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수가 조금 훈련을 게을리하면 약속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메달 반드시 따기는 하지만 네가 훈련 안 하면 안 된다. 네가 훈련해야 된다. 훈련하고 여기 현재 있는 이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면 넌 반드시 1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수들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다시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대상이니까 지금 믿음 생활 바르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런 의도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얻는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 안에 있는 성전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이제 그 구약 역사를 보면 다윗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족속으로부터 뺏은 산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그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을 시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시온성, 시온산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는 성전 짓지 말고 성전 짓는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요, 국가의 체계를 세우고 국력을 안정시키고 또 성전의 제도도 정비했지만 딱 한 가지 못한 게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까지 지었으면 더 교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성전 짓는 거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영광을 본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요,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깔린 돌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요, 성전은 마음의 고향, 또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고발당할 수 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요, 성전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잊어버리는 건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젊은 날 군대 갔을 때 교회가 왜 그렇게 그립던지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그래, 휴가 갈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도시로 오잖아요. 그 시골에 있던 그 작은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양평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옛날 그 있던 그 교회, 그 왔다 갔던 그 교회를 보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옛날 고향 교회 그리워하고 고향도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교회가 워낙 다양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기도 하지만 해서 옛날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무형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 우리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듯이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요, 눈으로 보이도록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22절 앞부분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성전이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멋진 장식을 한 공간도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옛날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성전입니다. 요한이 성전을 못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광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데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성의 중심이었고 그 성에 영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당신을 성전이라고, 성전 자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성전이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의 중심인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은요, 밤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불을 밝혀 환하게 해야 됩니다. 바깥에 우리가 낮에요, 저기 햇빛이 있어서 환하게 들어와도 우리가 조명으로 밝혀야 됩니다. 왜? 실내 공간은 좀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공간이 아니니까요, 밤에도 불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 안에 비춥니다. 성전에 비춥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즉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영혼을 죄로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성전인데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승리와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요 세상의 왕들이 가진 영광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과거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을 보려고 하는 외국의 왕들도 많이 왔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만나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접근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이 장막으로 가려져 가지고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는 영광을 보려다가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성전을 개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방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왕들에게도 성전을 개방하십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세상 사람마다 왕들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들이 자기가 능력이 좋아갖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 빛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이신 하나님께 들어와야 합니다. 만국의 왕들이요 성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러 옵니다. 왕들은요 나름 찬란한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들이 내는 빛도 한계가 있습니다. 왕들이 내는 빛은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왕은 자기 힘과 권세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요 바로 정신을 잃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요 그의 정신이 나가갖고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는데 또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씁니다. 벨사살이요 혼비백산을 씁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고 싶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로 왔지만 아주 지혜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그걸 보고 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울로 왕을 달아보고 재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치신 곳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시고 공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은 새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성전으로 이끄십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옵니다. 또 왕들이 오니까 또 사람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왕이 움직이면 뭐 호위부대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뭐 이제 외국 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가고 뭐 터키 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고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에서는요 비행기가 나와서 마중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뭐 예포를 울려서 또 환영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보좌관들, 외교관들, 뭐 기자들 많이 따라가십니다. 왜? 대통령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왕들이 움직이면요 백성들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왕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허락하신 그 성전에 왕들이 오고 만민들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정상들을 만나면 정상끼리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는데 왕들이 하나님께 오니까 사람들도 함께 오면서 가지고 오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시험을 받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것인 양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에 어떤 영광들이 있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근데 마귀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천하만국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요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자기 영광을 바치러 오지만 문이 열렸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옵니다. 27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이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갈 때요, 여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 보면요, 내국인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내국인이 들어올 때 내 여권 내도요, 아이고, 이 뭐 별로 통관 그렇게 검사 별로 안 하고 쑥쑥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 사람 들어올 때는요, 자세히 얼굴도 보고 이렇게 비춰봅니다. 왜? 외국 사람이니까. 혹시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공항에서 입국 안 시킵니다. 공항에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국인은요, 아이고, 내국인이면 범죄인이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고 그러지 공항에서 안 들여보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요, 우리나라 공항 들어올 때 다 들여보냅니다. 왜?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다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종말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소망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천하만국의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는 성전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곧 거룩한 성의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저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광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날이 무궁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으며 천국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만왕의 왕들이 성전으로 오게 하시며 또 만민을 성전으로 이끄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광의 빛이 비추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빛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